우리가 성경에서 매우 익숙한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감동적이면서도 동화 같은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매우 큰 거인을 용사이면서 매우 큰 거인을 작은 소년이 이기게 되는 이야기이죠. 현실에서는 사실은 이런 일들은 없다고 봐야죠.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현실은 강한 자가 이깁니까? 약한 자가 이깁니까? 당연히 강한 자가 이기게 되죠. 돈이 많은 사람이 좋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좋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좋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거느리게 되죠.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 좋은 코스를 밟아서 좋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은 요즘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 사람의 배경과 가정과 가진 어떤 재산의 정도가 그 사람의 미래를 어느 정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동화 이야기인 줄 알아요. 실제 일어난 이야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이게 실제 일어난 일인가 가물가물하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이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는가. 성경을 좀 자유롭게 연구하시는 분들은 골리앗이 다윗이랑 거의 비등비등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그것이 아니죠. 성경은 분명하게 골리앗의 외모와 그 다음에 다윗의 외모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터에서 만난 이 사건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난 그 사건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사건이나 지금의 사건이나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요나단으로 인해서 패배했던 이 블레셋 족속들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쳐들어옵니다. 악한 자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쉽게 패배의식에 젖어버리면요, 누군가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날 도와주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완전히 짓눌러서 그러기로 몰아넣을 때까지 끝까지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그의 군사들도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블레셋 앞에 진을 쳤습니다. 이 전쟁은 모든 군사들이 한꺼번에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장수들, 아주 강한 장수가 한 명씩 나와서 싸워서 이쪽 장수가 이기면 여기가 주인이 되고 이 백성들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죠. 블레셋 족속에서 나온 장수의 이름을 여러분 아시죠? 이름이 뭡니까? 모르십니까? 골리앗. 대답하기를 싫으신 거죠. 네,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누가 나왔어요? 아니요, 아무도 안 나왔어요.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지금 아무도 안 나왔어요. 블레셋 장수가 나왔는데 골리앗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절에 보면 골리앗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라서, 여러분 한 규빗이요 50cm 정도로 생각하면 6규빗이면 키가 몇입니까? 3m가 넘는 거죠.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3m가 넘어요. 여러분, 저는 3m가 넘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사람이 장수예요. 우리가 키만 크면 보통 멀대같이 키 많고 좀 힘아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장수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3m가 넘고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어요. 몸에는 비늘 갑옷.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나 전쟁하면 갑옷이 보면 비늘처럼 생겼잖아요. 왜 이렇게 생겼냐면 칼로 찔러도 잘 안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옛날에 우리 성경에 어린 갑이라고 해서 어린 갑. 물고기 비늘인데 이런 갑옷은 구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옛날 전쟁에서도 보면 그런 갑옷은 누가 입습니까? 장수들, 대장들이 입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이 갑옷을 어디서 구했는지, 이 사이즈도 어떻게 구했는지 그걸 입고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보면 갑옷의 무게는 노천세겔이래요. 무게로 한 사람 60kg가 넘어요. 제가 하나 거기 지금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제가 60한 3, 4kg 되는데 제 몸무게가 갑옷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거기다가 다리에는 노 각반을 찾고, 그러니까 거의 뭐 노스로 다리를 두른 거예요. 거기다가 어깨에는 어깨 사이에는 노 단창을 맸고요. 그 다음에 창자루는 배틀째 같다는 걸 엄청나게 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 날만 600세겔인데 우리로 한 사람 7kg. 창 날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무게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그 온 몸을 가리는 방패를 가지고 있는 또 한 병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장을 안 해도 무서운 사람인데 지금 완전 무장을 하고 있고 완전히 다 지금 자기를 지켜주고 있는 거죠. 끔찍한 일입니다. 골리앗이 이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수가 자신을 죽이면, 이스라엘 장수가 나와서 자기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런데 내가 그 장수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말을 하는 거죠. 이런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지금 왕도 두려워하고 있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앞에서 다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는요, 골리앗에 버금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왕이죠. 사울왕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 이상 키가 컸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새의 아들 엘리압이라는 사람은요, 사무엘을 바라볼 때 야, 사울 같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엘리압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두 동생도 있었어요. 아비나답과 삼마도 있었단 말이죠. 그뿐이겠어요? 이스라엘의 최고로 강한 사람들을 사울이 다 불러 모았다고 그랬잖아요. 때가 되면 다 불러 모았어요. 강한 사람 모집해가지고 다 불러 모았어요. 자, 그런데 누구도 골리앗을 치러 나가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저 사람 앞에서 내가 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골리앗이라는 큰 공경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골리앗은 그런데 하루만 한 게 아니라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큰 소리로 막 외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40일 동안. 고통의 날이 길어질수록 패배감은 더 커지고 주눅 들고 포기하는 마음들이 늘어가는 것이죠. 골리앗에 비해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이제 좀 이따 하는데 초라해요.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 다윗이었죠. 형들이 전쟁에 나갈 때 다윗은 뭐 하고 있습니까? 양을 치고 있어요. 여전히 양을 치고 그것에 합당한 일이다. 그것에 어울리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아무도 다윗에게 왜 기름을 부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다윗 자신도 몰라요. 성령 충만할 뿐이에요. 그냥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할 뿐이에요. 근데 내가 왜 기름 부음 받았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여전히 양을 쳐요. 전쟁터에 나아가기는 너무 나이가 어려요. 지금 나이로 치면 15살 정도. 우리 동현이가 몇 살입니까 지금? 13입니까? 동현이보다 한두 살 더 많은 정도의 나이밖에 안 되는 거죠. 전쟁에 나갈 수가 없어요. 키도 작고 안 돼요. 그리고 굉장히 외모도 여성스럽고 전쟁 나가기 합당하지 않아요.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불러 야 가서 형들 잘 있는지 한번 봐. 음식 좀 싸줘서 갖다 주고 와라. 이런 심부름 정도 할 정도. 그밖에 안 되는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음식을 주고 형들 잘 있는지 전쟁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해서 다윗이 음식을 들고 이제 형들에게 갑니다. 엘라 골짜기 이르렀을 때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뭐 때문에 놀랐냐면 하나님의 군사들이 하나님도 바라보지 않고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가장 비극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살아가는 삶을 볼 때가 비극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우신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비참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거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 군사들이요, 이스라엘 군사들도 어마어마해요. 왜냐하면 사울이 군사들을 많이 모았거든요. 기골이 장대한 사람도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골리앗 저 사람 한 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욕받고 하나님의 모욕을 받아요.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제는요 40일을 조속으로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기억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뻔뜻하면 도망가요. 항상 숨어버린단 말이죠.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이러고 있어요. 다윗이 군사들 사이로 막 들어갑니다. 기가 막혀가지고.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니 지금 군인으로 갈 수도 없는 애가 나와가지고, 조그만 애가 와가지고
아니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누구길래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군인들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군인들이 이 조그만한 애가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큰형 엘리압이 이제 들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하면서 이제 누구를 꾸짖어요? 꾸짖는 것만 아니라 비난하는 거예요. 네가 전쟁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조그만 애가 까불고 있어. 전쟁을 구경하러 왔지. 전쟁은 말로 하는 게 아니야 하면서 막 다윗을 꾸짖는 거예요. 엘리압은 다윗에게 전쟁도 모르고 싸울 줄 모르면서 허세를 부린다고 조그만한 애가 그러는 거죠. 어른들이 놀고 있는데 애들이 오면 야 여기는 너 애들이 올 때가 아니야 각 놀아. 어른들이 있는데 어른들이 그런단 말이죠. 엘리압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나이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났을 거예요. 두 사람은 엘라 골짜기에서 똑같은 환경을 봤는데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엘리압은 적장의 대단함과 크기에 압도되었고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걸 봤어요.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절망과 좌절과 포기와 패배의식에 사로잡혔는데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게 세상을 보는 거죠. 우리는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전장에 도착했을 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받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에게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문제에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고통과 어려움 앞에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에게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와 어려움의 통치를 받아서 거기에 압도되고 있어요. 이야 저 사람 대단하네. 키가 어마어마하네. 야 저 어린갑 저 갑옷 봐봐. 저 창자루 봐봐. 어마어마하다. 아이고 우리는 엄두도 안 나. 누가 나갈래나? 누가 가지? 아무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골리앗과 자신을 비교한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고 자신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어요.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고 골리앗과 자기를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키는 3m고 나는 2m고 뭐 그렇게 비교하는 거죠. 골리앗을 두려워하던 엘리압은 다윗을 향해 진노하고 그를 무시하고 모욕합니다. 우리가 현실에 큰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와 내가 가진 능력을 나는 비교해요. 내가 가진 걸로 저걸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부터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당장에 1억이라는 큰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가진 돈은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합니까? 이 1,000만 원으로 저 1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비교하는 거예요. 아 이건 해결이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1억과 1,000만 원의 문제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생 전체가 거기에 묻혀버려요. 내 미래, 소망,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했지? 나는 돈을 왜 못 벌어놨지? 내 아버지는 나한테 재산을 왜 안 물려줬지? 저 사람은 왜 가서 돈을 안 벌고 있지? 저 문제는 왜 이러지? 문제가 산산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압도되는 거예요. 골리앗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패배해서 거기에 그냥 묻혀버렸어요. 그냥 거기에 끝나버려요. 그 삶을 살아가요. 그렇게 묻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현실이 암울하죠. 자주 우리는 우리의 능력보다 큰 문제들을 자주 만나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주눅들고 고통스럽고 두려워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힙니다. 그것이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다윗은 다른 걸 봤어요. 골리앗이 크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이 대단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 외에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다윗은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만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여러분의 현실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자 사울이 다윗을 부르는, 지금 한 사람이 더 급하잖아요. 와봤더니 어떤 애가 옵니까? 조그만한 애가 오는 거예요. 조그만한 애가 온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다. 주의 중에 가서 저녁을 싸우고 싸우리나 하니.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우리 동현이가 딱 오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집사님 아멘 하세요. 아멘을 하세요. 동현이가 아빠한테 아빠 사업이 잘 안 돼. 걱정돼. 동현이한테 아빠 걱정하지 마.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 왜 그렇게 염려해? 내가 나가서 돈 벌게. 아빠 네게 살릴게.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기가 막히죠. 근데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의존을 해야 되니까 다 사울이 말합니다. 네가 이길 만한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장수였고 기골이 장대함을 봐라. 너는 조그맣고 예쁘장하게 생긴 애가 어떻게 저 사울을 이기냐. 그때 다윗이 간증을 시작합니다. 제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양떼를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그것을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근데 그 사자나 곰이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맨손으로 사자나 곰을 죽인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여러분 사자의 수염을 한번 잡아본 적도 없어요. 무서워서 어떻게 잡습니까? 곰의 수염을 어떻게 잡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했대요. 사자나 곰이 오면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싸운 게 아니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도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겼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웠더니 이겼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상황이 달라졌다고 하나님이 바뀝니까? 하나님 안 바뀌시죠? 상황이 달라졌다고 믿음의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달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상황이 달라져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큰 일이나 작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똑같아요. 사자나 곰이나 골리앗이나 하나님은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요 사자도 못 이기지만 고양이 이겼다가 사자를 보면 두려워해요. 그 문제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닥친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사자나 곰이나 골리앗이나 똑같아요. 그걸 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걸 보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다 똑같아진다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란 말이죠. 하나님 오늘 다윗과 같은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세요. 오래됐습니까?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다윗은 허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구원하셨으니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똑같이 양무리들을 칠 때 양을 지켰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똑같이 싸우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실 거라고 믿었어요. 사울이 이제는 포기합니다. 그래 한번 나가봐라 하고 자기의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창도 줍니다. 사이즈가 맞습니까? 엑스라지하고 라지하고는 안 맞아요. 미디엄이죠. 엑스라지와 2엑스라지 되면 될 텐데 미디엄하고는 맞을 수가 없어요. 걸어보니까 안 맞아서 안 되겠다고 다윗이 벗어버려요. 네, 스몰이죠. 거기다 창도 내버려요. 안 갖는단 말이죠. 다윗은 전쟁에 무지한 사람입니다. 싸우는 걸 몰라요. 다윗은.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에서는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의 지식에서는 무지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방식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에서는 가장 잘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지를 잘하는 사람은 다윗과 요나단밖에 없어요. 다 무지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상의 전쟁에는 유식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에는 무지한 거예요. 다윗은 갑옷을 벗고 칼을 내려놓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그대로 갑니다. 골리앗이 이제 한 장수가 오니까 자기도 쫓아가는데 가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떤 애가 옵니까? 동현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동현이가 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쁘장하게 생긴 조그만한 애가 막대기 하나 들고 돌 5개 집어넣고 물매 하나 이렇게 돌리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깁니다. 43절을 보면 네가 나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를 의대로 여기고 기회를 가지고 내게 나왔는데
우리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골리앗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저주하고 모욕합니다. 44절에 보면 그 블레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처럼 골리앗의 위협의 말에 주눅들지 않았어요. 영향을 전혀 안 받았어요.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 이유, 여러분 세상의 문제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큰지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얼마나 큰지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방법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세요. 여러분이 가진 능력, 여러분이 가진 힘, 여러분이 가진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향하여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군대들의 하나님, 군대들을 거느리시는 하나님, 천군 천사들을 하나님이 거느리시는 군 사령관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굉장한 고백이죠.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 뭘 보냐?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보고 있는 거예요. 웅장하죠. 어마어마하죠. 이 땅의 인간의 군사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사 한 명만 나가가지고 그냥 다 붙질러 수 있는데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는 군사령관의 하나님이 자기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 많이도 가졌죠. 칼도 가졌고 창도 가졌고 단창도 가졌어요. 왜 필요하면 칼을 쓰다가 칼을 잃어버리면 창으로 하고 창을 쓰다가 잃어버리면 단창을 또 빼서 싸워야 되니까 많이도 무장했죠. 골리앗은. 근데 다윗은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만군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어요. 다윗은 아무리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 불리해 보여도 그는 보이는 환경을 의존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거느리시고 있는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기와 함께하고 있으면 믿은 거예요. 여러분 시편 84편 1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십니까? 아멘. 오래된 문제 앞에서도 그것을 의지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신뢰하는 자,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는 순간, 참으로 믿는 순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권능의 통로로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12년 동안 병치료를 하느라 모든 돈을 다 썼어요. 그래도 낫질 않습니다. 이러던 차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메시아라 불리우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시며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사람들 만지면 안 돼요. 그렇지만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제끼고 지나갑니다. 만져도 소용없어요. 일단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 만나야 돼요. 수많은 인파를 뚫고 들어가 드디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뭘 만졌다고요? 옷자락. 예수님의 팔뚝도 아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즉시 여인은 자기의 병이 나음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누가 만졌다는 것을 알아차리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물으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무슨 옷자락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가 나를 만졌다. 이걸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누가 나를 믿음으로 만졌다. 모든 사람이 아무 의미 없이 예수님을 만졌는데 매일 기도하고 매일 뭐 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지 않았는데 누군가 나를 믿음으로 만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여인이 자기의 주저하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만졌다고 말합니다. 여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대목에서 누가복음
8장 4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예수님은 누가 자신에게 손을 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믿음으로 만지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그 믿음의 통로로 그에게 들어가 그의 병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간 거예요.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그리고 그 믿음을 매개체로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예수님을 붙들고, 아무 의미 없이 예수님께 기도하고, 아무 의미 없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믿음을 통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참되고 온전한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자신의 손에 넘기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무찌릅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를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라고 골리앗에게 선포합니다.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과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확신하고 있어요. 절망의 40일 오래됐죠. 오랫동안 묵은 문제,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됐던 문제. 근데 바로 이 순간 단번에 해결하심을 누가 믿었어요? 다윗이 믿었던 거죠. 다윗은 하나님 믿고 주님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멩이 하나를 꺼냅니다. 그리고 물매에 감아가지고 휙휙휙 돌리면서 골리앗에게 딱 맞췄는데 정확하게 인중에 딱 맞아버린 거예요. 여기 이마에 정확하게 맞았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쓰러지면 뒤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납니다. 앞으로 넘어지면 끝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골리앗이 앞으로 엎어졌어요. 다시 때리지 않아도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못 일어납니다. 그러자 다윗이 가서 그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을 죽입니다. 골리앗의 죽음은 이스라엘 전체를 두려움에서 해방시켰어요.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칩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두죠. 시편 119편 32절에 쉬운 성경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서 명령하신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주께서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평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로 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마음에 힘을 주시면 믿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길로 담대히 가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날 엘라 골짜기에서 유일하게 믿음의 실제를 만났던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믿음의 실제를 만났던 사람. 믿음의 실제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어요. 골리앗에 눌린 마음으로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큰 산과 같은 문제에 주눅 들어있는 상태로는 볼 수가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게 흠뻑 젖어 있는 사람만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 마음이 완전히 젖어 있는 사람만이 이 상황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실제를 만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세 가지 다윗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믿음과 실력과 용기였어요. 믿음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함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뢰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고 믿으십니까? 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을 체득한 사람들이 매일매일 싸워서 작고 큰 일들을 이겨나간단 말이죠. 계속해서 싸워 이깁니다. 처음에는 고양이를 이기고, 그 다음에 사자를 이기고, 그 다음에 곰을 이기고, 그 다음에 골리앗을 이겨요. 이러면서 뭐가 생깁니까?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용기를. 어떤 것으로 싸워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구나.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기를 통해서 담대히 골리앗에게 나가는 거예요. 실력이 키워집니다. 여러 번 싸우다 보니,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 보니 실력이 키워져요. 아, 어제 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기게 하셨지. 그래, 더 큰 문제가 왔어. 이것도 똑같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기실 거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실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실력이 키워져요. 그리고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에 대한 경험으로 얻어진 확신이죠.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현재의 문제에 앞서는 거예요. 맞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맞서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믿음으로 맞서는 거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도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 계속되면 될수록 우리에게 뭐가 세워지냐면 영적인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경험이 생기는 거죠. 영적인 경험이 생기고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용기가 생깁니다. 뭐라도, 무엇이라도,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다윗은 볼 수가 없었던 거죠. 다윗은 누구의 탓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키가 작은 것도. 왜 아빠 나를 이렇게 키를 작게 만들었어? 다윗은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 사람들이 양치는 것 외에 너는 할 일이 그거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주눅들지 않아요. 자기를 그렇게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골리앗이 위협과 저주하는데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아요. 자신의 문제와 싸우고 현실의 답답함과 싸우고 맹수들과 싸우고 그 싸움은 한나라의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싸움 매일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죠. 현실이 있고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초라함을 자꾸 보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만들죠.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지? 나는 왜 이렇게 아프지? 나는 왜 이렇게 문제 앞에 있지? 이렇게 우리는 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사람과 비교하고 상황과 비교하고 문제 앞에서 나를 비교하고 내 문제는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까? 오래되었을까? 라고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도 사실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저를 구원하시거나 나의 기준으로 나를 구원하시거나 나에게 사역을 맡기신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어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치르셨고 모든 값을 다 이루셨어요. 다 구비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아니에요. 큰 산과 같은 나를 주눅들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하는 오래된 문제도 아닙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나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만난 문제의 해답이에요. 얼마나 돈을 채워야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요. 어떻게 저 사람을 구워 삶아야 저 사람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큰 문제를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모아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지금 만난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마시고 아무리 큰 골리앗, 그보다 몇 배 큰 골리앗이 우리 앞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끄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다윗과 같이 담대하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더욱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산과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고 염려합니다. 오래된 문제 앞에서 패배의식과 때로는 고통 앞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쥐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